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동준, 정재승 청년입니다. 저희가 어느덧 친구로서 우정을 쌓아온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옆자리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평생에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했던 친구가 제 옆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큰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정을 뛰어넘어 믿음의 동력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죄스러웠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믿음 안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내가 다시 기도하기 전까진 이 땅에 비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갈멜이라고 하는 산에서 이스벨에 속해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혼자 모여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구경 왔습니다. 어떻게 될까 해서 그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느냐? 망설이고 있느냐? 방황하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여호와를 따르라. 바울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바울을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우리는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방황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자기 이익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지점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따라해 봅시다. 모세의 마음. 모세의 마음,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1절은 모세의 마음입니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내가 120년을 살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더라. 이게 지금 모세의 마음인 겁니다.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머뭇거리는 인생들에게,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금은 모세가 화자입니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내가는 모세입니다. 근데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했을 때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지만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앞에는 조건. 행하라.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너희는 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민수기서 14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민수기서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대표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족장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죽음의 땅이다. 가봤더니 거인작속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올라간다면 필경 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일을 정탐했으니 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는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때 너희는 불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40년간의 방황 끝에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이런 말입니다.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번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될 거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40년간의 세월 속에 하나는 40년의 방황 속에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자녀들 40년간 반역의 죄를 지고 소멸될 때까지 방황하는 사람이 되는 것들, 소위 말해서 광야 세대인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너희는 누구냐면 40년간 방황하던 광야 세대들입니다. 불순종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대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것은 광야 세대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자신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죽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 죄의 벌로 죽어가는 모습을 40년 동안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죽음을 지켜봤던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살 것이라. 산다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신,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게 모세의 마음인 겁니다. 너희는 죽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라. 누구의 마음이요? 모세의 마음. 내가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더라. 그리고 2절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것을 기억해라. 무언가 그 40년 생활 동에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손가락으로 하나씩 찝을 겁니다. 이는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고, 세 번째, 명령이 어떠한지 계속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옆에 친구 얼굴 보면서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시고, 세 번째, 알고 싶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알고 싶어. 첫 번째, 낮추시고, 두 번째, 시험하시고, 세 번째, 네 마음을 알고 싶어. 하나님은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너의 마음을. 40년간 방황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지켜봤던 네 마음을 나는 알고 싶어.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 기도의 시간이다. 40일간의 금식.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40일간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 기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예, 네 인생 내가 낮춰. 네 인생 내가 시험하고 있어. 왜? 네 마음을 나 알고 싶어. 결국 속마음은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법입니다.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의 우리의 인생에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자, 8절,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네, 요 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똑같습니다. 1번, 너를 낮추시며, 2번, 줄이게 하시며, 앞에는요, 시험. 결국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목마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뭔가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그게 줄이게 하는 겁니다. 1번 낮추시고, 2번 줄이게 하십니다. 3번은 길어요.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뭐를 알려주고 싶은가 봤더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광야 세대한테.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번, 40년 방황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질 사람들. 2번,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광야 세대들 둘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그리고 만나를, 그리고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방황하는 광야 세대들,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죄와 불순종의 대가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그들에게도 먹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둘 다를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불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보살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본 겁니다.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도 본 겁니다. 신약의 시대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때 가로신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너는 배신할 사람이니까 떠나가라 하지 않고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배신자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목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은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에 몰입돼서 헌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냉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머뭇거리면서 방황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벌 때문에,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가지만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2절 말씀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인생 40년 광야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든, 내가 냉정하게 살아갈 때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익만 쫓고 살 때든,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할 때든, 내가 불순종을 할 때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살든, 아니면 사람 속에 매몰되고 함몰돼서 살아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여전히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요, 배우실 게 뭐가 있는 분입니까?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다. 즉 낮추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낮아지느냐? 고난과 시험 가운데 낮아집니다. 나의 무능력, 무기력 속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9절 말씀, 온전하게 되셨은지.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고난은 나를 낮추는 것은 나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순종이 무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배가 고파요. 목이 마릅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병에 걸립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인생과 삶을 받아 주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드리니 하나님, 이 구차한 몸이라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의 마지막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른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내 말씀을 지키는지, 네가 좋을 때든지 곤란할 때든지 정말 내 말을 청정하고 사는지 난 네 마음이 알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다윗은 또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무언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렇습니다. 그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연적인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은총. 네가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할 때, 네가 헌신과 자기 이익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네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도 내가 너를 먹였잖아. 만나를 줬잖아.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줄 알아야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원본이 신명기서 8장 3절인 겁니다. 모세의 설교.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 여기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처음 입고 나온 그 옷이 40년 동안 정말로 헤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이 낡아져서 버릴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양과 염소와 소와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하디 귀한 것은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40년간 부족함이 없이 옷을 해 입을 수 있었고 신을 맞춰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저는 1번도 상관이 없고 2번도 상관이 없습니다. 1번이면 어떻고 2번이면 어떻습니까? 1번도 하나님의 은혜요. 2번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걸 따져서 가리지 말고 1번이든 2번이든 감사함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과 가르침, 두 번째 징벌과 징계. 회초리 때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자릴 때만 해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회초리 맞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줄이 쫙쫙 깔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 종아리에 핏자국이 생겨지지만 이 애미 마음속에 멍이 든다. 그 심정으로 때리는 거 아닙니까? 악에서부터 멀어지라고 그 마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는 게, 너를 시험하는 게, 너를 줄이게 하는 게 네 마음을 알고 싶고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다. 사랑하는 상도님, 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런즉 구하라. 먼저 너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떡 중요하지.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도 살 줄을 알아야 해. 이거 알려주고 싶어. 주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한 가지 마음이십니다. 난 네 마음 알고 싶고 이것을 꼭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입히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죽기로 결정이 된 그날부터 너희들은 오른쪽 진으로 다 가라. 방황해야 될 사람들은 왼쪽 진으로 가라. 하나님, 이쪽 자리만 불과 구름 기둥이 있게 할 수 있고 이쪽은 그냥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벌 받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돌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내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내지 못해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방황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난 네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메시지 던지십니다.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가 사는 법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주만 섬기고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마음,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친구의 얼굴 보세요. 낮추면 떠날 사람입니까? 낮추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사람인가요? 시험 당하고 굶주리면 오리입이 될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사람들인가요? 참 이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난 네 마음을 알기를 원해. 그리고 내 입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로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해. 그 바램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 알기를 원하십니다. 2번, 하나님은 네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로 닫고, 이 은혜를 지킨다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간증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혹 냉정에 사로잡혔다면, 혹 자기 이익에 사로잡혔다면, 혹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혹 사람 가운데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난 네 마음이 알고 싶어. 난 네가 알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품으로 안겨서 거기서 열정을, 거기서 헌신을, 거기서 순종의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